건강하시고 잘 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전북 지역에 확진자 발생했다고. 그래서 15번. 아침에 지금 방금 오기 전에 세어보니까 15번 문자 왔더라고요. 국내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희망을 걸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그것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속보가 지난주에 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좀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마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이 두려움과 불안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 성입니다. 뭐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그런 얘기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 만나 세대들이, 광야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앞에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이거 넘어왔는데 눈앞에 높이가 20m가 되는 이런 여리고 성이라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시가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데 20m가 넘는 이 여리고 성이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 도시를, 이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상상도인데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당시 여리고성은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둘러싼 도시였답니다. 도시를 둘러싼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도 기어올 수 없게 이렇게 비스듬히 이 성벽을 쌓아놨다는 거죠. 그 맨 밑바닥에서부터 4m 정도 이렇게 높이로 옹벽이 쌓여 있고요.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쉽게 못 넘어오게 강이 흐르고 그 위에 이제 옹벽 4m짜리 돌로 쌓아진 옹벽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10m짜리 1차 성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가난한 사람, 그 도시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성벽이 또 그 위로 10m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 2차 성벽 뒤로 이제 도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여기 보면 1차 성벽 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만 2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리고성은 적이 어떤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1절 보시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성문을 모두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성에 이 출입문을 다 닫아놓은 거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나가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크고 견고한 성을 정복하라고 하셔요. 명령하시면서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죠. 이 너희가 볼 때는 거대하고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 성이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작전 명령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13바퀴 돌라고 하셔요. 그게 작전이에요. 거룩한 행진. 이건 제가 붙인 건데 7일 동안 13바퀴 돌라고 하신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일은 7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13번 도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돌 때마다 한 번 돌 때는 나팔을 짧게 계속 부르면서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래요. 그러면은 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3번 돌 때, 행진할 때마다 그 순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10절에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서요. 나팔을 든.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그 맨 뒤에는 백성들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 외에는 절대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저도 이 여리고성을 가봤는데 이 고고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가 참 놀라울 정도로 성경하고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 둘레가 약 10km 정도 된답니다. 그때 당시. 10km를 한 바퀴 돌려면 여러분 그 돌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돌아야 되니까 아마 10km를 돌려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바퀴 돌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려면 한 14시간 이상 걸리니까 새벽에 일찍부터 돌았던 것 같아요. 네.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7일 동안 13바퀴를 모두 돈 후에 제사장들의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불 때 백성들이 와, 코로나라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와, 그러자 정말 여리고성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원어 성경에 보니까 진흙벽돌로 된 이 1차 성벽, 2차 성벽이 주저앉았다, 내려앉았다 이렇게 나와요. 원어 성경에는 주저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저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좀 놀라운 것은 아까 그게 굉장히 높은 뭐 4층 건물 위에 도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언덕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무너진 돌을 밟고 백성들이, 군인들이 올라가서 이제 희생 나합과 그 가족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전멸을 시킵니다. 뭐 어린이고 노인이고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근데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배경과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진멸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헤렘.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가나안을 심판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마 500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그때부터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날. 그래도 그때부터 500년을 더 참으신 거죠. 500년을 더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했냐면 종교적인 음란 극심했고, 심지어 어린 아이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어린이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가 극심했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을 경록히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결국 참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분노 예지가 딱 도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판을 하신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처럼 너희도 죄짓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똑같이 인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죄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했다니까요. 뭐 이스라엘만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헤렘이라는 전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작전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되세요? 아마 그 여리고성 위에 지키는 군인들도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아무 소리 않고 나팔만 불면서 돌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쟤네들 뭐 한다냐 지금? 뭐 성을 돈다고 무너진다냐? 근데 정말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주저앉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명령하셨는가?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2번만 돌아도 안 무너져요. 말씀대로 13번째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주저앉혀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어대로 주저앉혀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잘 보세요. 성을 돌 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이 함께 돈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한가운데에서 돈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돈다는 얘기예요. 너희만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상징. 그 다음에 또 잘 보세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한다. 그때 당시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 예배 때 불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나팔을 부 불었다고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지금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다. 이것을 나팔로 불면서 알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성을 돌 때 침묵을 요구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묵을 한다. 지금처럼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을 조금이라도 벌리면 안 돼.
이게 쉬운 일입니까? 200만 명이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13번 돈 다음에 긴 나팔이 불 때 그때 와 해야지, 그 전에는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고. 침묵을 요구하신 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예. 저 여리고성을 보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천 차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야, 부정적인 말, 불평 같은 거 일단 하지 마. 좀 가만히 있어. 꼭 그 말 해야 되겠냐? 좀 가만히 있어. 그래, 침묵시킨 것 같아, 하나님.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겠어요? 아니, 성을 돌기만 하라고? 그럼 전쟁에서 이긴다고?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리고 이거 돌 때 쫙 높이 10m, 또 20m 있는 저 군인들이 막 돌이라도 던지고 불화살에다 쏘면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을 지금 요구하시잖아요.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의 확산, 부정적인 이 말의 확산을 막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속으로는 궁시렁 거릴 수 있죠. 속으로 궁시렁 대고 막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200만 명 중에 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니까 일단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돌 때 따라가는 거죠. 궁시렁대도 따라가는 거예요. 궁시렁대도 그래야 그래도 일단 하나님을 믿고 해보자. 일단 해보자. 그래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믿음이 약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또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나름대로 애쓰잖아요. 근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버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뭐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 특히 자녀의 문제들은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있어요.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내 안에. 이것을 이겨보려고 해도 안 돼요. 또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당시 한 바퀴 돌 때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2시간. 아니면 2시간, 2시간 반. 그때 이렇게 침묵하면서 돌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뒤에서 백성들은 그냥 침묵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때 뭔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야 뭐 이어폰도 있으니까 뭐 침묵해도 뭐 이어폰 들으면 되지만 그때 이어폰도 없었잖아요. 뭔 생각을 했을까?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속으로 아까 얘기했던 불평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적들이 지금 언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마 기도가 어쨌든 간절히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잖아요, 비극. 그리고 여러분, 뿔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린다고 했잖아요. 예배 받으실 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도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배의 자리이고 동시에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하면서 돌고 기도하면서 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에이, 교과서 같은 대답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살면서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과서적인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그냥 돈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돌고 기도하면서 돌았듯이 우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의심이 있고 불만, 불평이 있어도 좋아요. 그래도 일단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일단은 궁시렁대도 좋으니까 일단은 거길 떠나지 않고 함께 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해보자. 다 같이 그래도 해보자. 궁시렁대도 괜찮아요. 좀 불만 불평이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해보자 하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네. 궁시렁대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같이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고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많은 대량 실직자들이 나오고 막 회사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막 그런 시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상태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몰아내고 빛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 말씀으로 하가다 하시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의 영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3,500년 전에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지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전주 성광교회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쨌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 삶의 모든 여리고성을, 불안을, 두려움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길. 아니,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저앉혀버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주저앉혀버린다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주저앉혀버려. 이 원어 성경을 보고 이 단어를 보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주저앉혀버려. 성벽이 10m나 되는 1차 성벽, 2차 성벽 주저 내려앉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고 나가고 영은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하수하며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고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를 말씀으로 몰아내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먹이고 입힐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드레핀 백합화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붙잡읍시다. 코로나가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여리고성 코로나가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공불락에서 아버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이라는 문제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한 믿음의 성도, 경전의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라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내 삶의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 환자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